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6절 말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제는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서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 세 개의 편지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이 읽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 때문에, 목양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회 서신이다, 이건 한 별칭에 불과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 이면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입니다. 목회자들만 디모데가 아니고,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면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 이면적인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읽혀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회자 따로, 집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평신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목회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라 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쓴 이 편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1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대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상전들이 있는 종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위에 상전이 있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전 중에서도 믿는 상전, 믿는 윗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종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사회가 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이 주인일 수 있고, 그 주인 중에서도 믿는 상전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2절 말씀도 우리에게 포함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과 또 믿는 상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를 믿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있는데, 자기 상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서 믿는 상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그 상전을 형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여기서 더 잘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믿는 상전을 가진 이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믿는 상전으로 하여금, 야, 너 나 더 잘 섬기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너 나 잘 섬겨, 이런 맥락이 아니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에게 더 잘 섬기게 해라. 왜냐하면 그 믿는 상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멍에를 가진 자와 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6장 1절과 2절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부한자들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6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높이 두지도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제한이 없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물질에, 이 돈에 마음을 두지 않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나님께 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모데에게 이 종의 멍에를 맨 자들, 그리고 믿는 상전을 둔 자들, 그 이하에서는 부하는 자들, 이 부한자들, 부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절과 또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6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디모데로 하여금 당시 디모데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이 대적자들 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때 이 하며가 사실 원어상으로는 가르치며입니다. 가르치며,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경건에 대해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사실 알아야 하는데, 이 경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서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적어놨는데, 일단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은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 곧 그는 이라고 하면서 인칭대명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최고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 경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변론과 이 언쟁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 자체 또한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의 6장 부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9절과 10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신, 바른 교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경건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9절과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다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경건에 대해서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자신이 교훈을 하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노골적으로 9절과 10절 말씀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 삽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그 경건조차도 자신의 부를 막 모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조차도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기서 막 부처를 믿는 자들이나 자기 무소유를 가리켜서 평안하게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런 자족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족의 그 범주가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 공수래 공수거 아닙니까? 빈수레로 왔다가 빈수레로 가는 거, 이거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6절과 이 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어디와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으로 이 경건은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삶으로 이 삶 자체에 지금 무게를 실어놓은 게 아니라 경건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람은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 부하려고 하고 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이 경건을 그런 방도로 생각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자족함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간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건은 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막 돈을 막 엄청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막 부하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더 모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게 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돈 이런 거 모으지 마세요,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과 다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에 돌무덤을 가진 자, 이 성경에서 부한 자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부한 것 중에서도 돈을 아주 사랑해가지고 더 부하려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대해서 아예 다 꺾어버리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경건을 이용해서 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경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닮아가는 것 또한 이용해가지고 다른 이 수단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 예수님 닮아감이 큰 유익이 되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을 목적으로 삼아 경건, 예수님 닮아가자 그럼 자족하게 돼, 이게 아니라 자족하는 것은 이 방법과 수단입니다. 목적은 예수님 닮아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익이에요. 부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익이 아니고 다른 교훈 따라서 그렇게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수를 이용하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자족하는 삶.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나갈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입는 것과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 그렇게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감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생명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으로는 사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6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고 이어서 바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결국 영생을 취하는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막연한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싸워야지. 그렇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이 영생을 취하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유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자체가 다른 교훈과 타협하거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이익의 방도로 삼아 부하고 아주 돈을 사랑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더욱더 강조해서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는 그 증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죄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자, 이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권면한다, 이 권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권면하는 그 배경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 곧 대속하신, 만물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대속을 위해서 죽고 사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이 굉장히 강조의 또한 강조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선한 싸움을 하라. 이 선한 싸움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 영생을 취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을 때,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경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라고 했을 때,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 때, 이때 영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뭘 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이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욕구와 욕망을 막 이렇게 추구하지, 반대로 내 욕구와 욕망을 꺾으면서까지 다른 교훈을 따를지언정, 다른 교훈을 가르칠지언정 돈 사랑하고 이 부하려고 하는 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 어떤 사람도 반대로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을 때, 이때의 영생을 위해 너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부름 받은 이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게 이제 믿음의 싸움일까? 야, 이 나쁜 놈아, 이게 믿음의 싸움일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그 다툼을 막 이렇게 싸우는 걸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 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것과 이렇게 싸우는 걸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건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자들과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건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거짓으로 이런 사람들과 그럼 싸우는 것인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영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들과 싸우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을 피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 피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자들과 이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피함으로 싸우는데, 이 피함으로 싸우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할 때 적극적인 싸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그 싸움은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에 기초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출발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훈 만들어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려고 예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부르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데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영생을 취하는 자로 부르셨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되죠. 영생을 취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에 대해 알아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진행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은 영생을 취하는 삶은, 이 영생을 맛보는 삶은요, 만물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에 대해서 알아감 속에, 꿈틀댐 속에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살게 하시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진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알면 이 지식적 단편적 지식의 알미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알미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야다가 있는데요, 이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알다의 단어인데 동치마다의 표현도 똑같이 야다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내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만물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선한 증언이 이런 것이구나,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생을 취하며 반응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에 대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반응 속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약이 이르면, 약속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마다, 영생을 취하는 자마다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감 속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이제 보이시구나, 나타내실 것이구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하나님은 복되시구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시구나, 찬양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대한 이 권면, 이 대상, 그 내용으로서 이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이를 위함이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 가운데 만물을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과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증언이, 이 대속이 어떠한 내용임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 이 삶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이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식으로 내려가지만,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대속하셨다,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외할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약이 있으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약이 있어요.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게 뭐 다른 사람의 본능을 쫓아서 사실 많이 부하고 싶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따를지언정 사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에게 교만하는 것이 쉽고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투기, 분쟁,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는 것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내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거 알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은연 중에 이제 그렇게 예수를 이 경건의 이익으로 삼아 이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는 거죠. 부하려고 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이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을 꺾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소명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함 속에 멈추지 않아요. 그 심장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생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알아감 속에 이 하나님과 이 사귐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사귐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교훈 따르는 게 이게 맞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이게 너무나 신비롭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다른 교훈 가르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음을, 부하려함을 피하고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이 족한 줄을 알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초점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을 취합시다.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이 목도하는 그 삶, 그 삶을 삽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영생의 삶으로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과 이 권능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정의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멍에 아래 있는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 우리 위에 여러분 사장이 있고 또 우리 위에서 또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 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더 잘 섬기며 그 상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부한 자들 중에 이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려고 대속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 멈추게 되고 다른 교훈 타협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문양만 가지고 아주 내 마음이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모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두려움에 떠는 자들, 그 사람들 마지막에 불못에 빠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이 세상에 이 부한 자들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상전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삽시다. 영생 취하며 삽시다. 예수님 알아가며 살며 그 예수님 알아감 속에 하나님과 이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삽시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두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고 영생을 취하기보다 이 불을 취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전이 있고 믿는 상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상전이 있지만 이 공경하지 않고 믿는 상전이지만 아주 가볍게 여겨서 이 마음을 아주 높은 데 두고 이 재물에 영원히 이 소망을 두려고 하고 선을 해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보다 아주 이 간팍한 자가 되어지고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채우기에 내 안으로 팔을 굽히기에 바쁘고 나를 위해 사업하고 나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사신 그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주님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성경을 통해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 원망을 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을 당하며 살지만 상관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 취하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만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증언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이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끄러운 것들, 이 불을 따르고 이 교만하여서 막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조롱과 비방, 이게 더 편한데요. 하나님, 그거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것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알아감을 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영광의 주인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은혜를 주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함으로,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과 그리고 함께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과 금요일 날 기도회까지인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예수님 안에서 합심, 침묵, 순종의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연말 정산서가 이제 발급되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1층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